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성히다 니까야 제5권 큰 모음 가운데 28번째 5가지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경험했습니다. 큰 모음에서는 이렇게 숫자 5라고 5이라고 하는 그 법수에 맞춰서 번호를 하신 것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월달에 우리가 본 거긴 한데요. 그 541페이지 27번째 보면 5가지 정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에 대해서 5가지 능력이 이것은 이제 37조도품 가운데 37조도품이라고 해서 우리 깨달음을 돕는 37가지 그 법을 37조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그 수행의 방법,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37가지 가운데 5근, 5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 오력을 5가지 능력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그 541페이지 27번 3번 수행성들이여, 이러한 5가지 능력이 있다. 5가지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믿음의 능력, 정죄의 능력, 새김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5가지에 의해서 믿음과 정증과 세금과 집중과 지혜의 능력을 갖추어서 이런 능력을 갖춤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고,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사성제를 말하면 멸성제고, 그 멸에 도달하는 그 방법이 37가지가 있는 가운데 거기서 5가지 능력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노력하는 정진, 그리고 세김을 사띠 세김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마디 집중하는 것하고, 아니야 지혜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7번 경이 품부의 546 쭉 번호 보면은 분별 비방가 숫다, 분별의 경이라고, 분별의 경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 이름이 같은데 지금 28번 5가지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도 보면은 분별의 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니까야 전설을 보면 그 비방가 숫다라고 해서 이게 대해서 그 몇 가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여기 발췌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분별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27번에 이 27번 경 그것은 그 분별의 경우 1번인데 그 사이트니까야 그 페이지에 5번에 그 196페이지에 있고 28번 경은 경 이름은 같지만 그 페이지가 또 다릅니다. 따라서 209페이지에 있는 분별의 경우 1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유다니까야 전서에는 많은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그런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한 권으로 엮어놓은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7번의 5가지 능력하고 27번 경에서 오력이라고 하는 거 5가지 능력 그거하고 28번 경에 5가지 작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도 그 밑에 보면은 줄을 보면은 작용은 빨리어 인드리아를 번역한 말인데 한역에서는 건이라든지 오건할 때 건이라든지 또 다른 경에서는 능력으로 번역했는데 그 우리 성경협회에서는 문맥상 그 오력의 그 능력하고는 오건이나 오력의 그 능력하고는 말은 글자는 같은데 의미는 문맥상으로는 그 37조도품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작용이라는 말로 번역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8번 공부하면서 이 5가지 작용을 그 오건 또 오력 거기 말하는 그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글자는 같지만은 그 내용이 이제 오력에서는 첫 번째 어떤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정제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요구되는 게 뭐던가요? 1번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인데 거기 4번을 보게 되면 수행성들이요.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수행성들의 여기 거룩한 제자는 세종께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많이 깨닫는 님이시고 명지와 덕경을 갖춘 님이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이시고 세상을 위하는 님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이시고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님이시고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에서 존경하는 님이시다라고 열의 깨달음을 어떻게 한답니까? 믿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미 나에게 생겨난 그 5번을 보면은 정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관제전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상대를 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상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진한다. 그는 굳세고 전력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착하고 건전한 상태를 닦는 책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진이다. 그 정진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어떤 방식이나 어떤 방향으로라도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런 건 다 정진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늘 독송하고 있는 이 원음지송에 보면 그
팔정도의 비방가라고 팔정도 분석경이라고 있습니다. 자원처럼 몇 페이지인가요? 그 팔정도 분석경 있는데 그 팔정도의 분석경 번호는 똑같습니다. 페이지만 달라도 경 1년 번호는 같은데 8가지 고귀한 길의 분석의 경이라고 하는 그 경의 10번째 10번을 보게 되면 수행성들이 올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수행성들이 여기 수행성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나에게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정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이미 아직 나에게 악하고 불건전한 것이 생겨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미 생겨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정진한다 하면은 우리는 용맹정진 이렇게 하고 철야정진, 용맹정진, 가행정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한다 하는 그 정진하는 것의 비슷한 말은 정진한다 하는 것의 비슷한 말은 경전에 불방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방일, 방일하지 않다. 방일하다 이 말은 게으른 걸 말하죠. 게으른 것을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정진한다는 말은 노력한다, 애쓴다 여기서는 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진하고 정건하고 마음을 책량하여 노력한다. 이게 정진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것이 정진인데 그 정진이 단순히 그냥 힘쓴다 이런 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게으르지 않는 거, 정진하고 정건하고 마음을 책량하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는 거. 우리가 사실 기도하라고 소리 안 하고 정건하라고 이렇게 정진하라고 하죠. 정진하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길흉화복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 28번에 나오는 이 경전에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갑니다. 안락의 작용, 고통의 작용, 만족의 작용, 불만의 작용, 평정의 작용 뭐 이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 또 나를 만족하게 하는 분, 또 나를 어떤 그 불만이 가득 찬 불평불만이 가득 차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을 주재하는 그런 분이 우리는 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일진이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어떤 나를 미워하고 시샘하는 어떤 그 악신이나 그런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만이 가득 차도록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분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불행이 있고 이렇게 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불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됩니까? 빌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평안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안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누구가 나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원한다면 그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때도 우리는 그 우리말로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빌 때는 뭔가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것을 희생물이라 하는 겁니다. 속죄물을 갖다고요. 죄 사함을 해주는 대신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를 그런 거를 속죄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변변치 않지만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바치는 것 그런 것을 희생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제를 하거나 속죄물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길흉화복의 그런 일들이 그것을 주재하는 그 원인은 내가 아니고 다른 쪽에 그게 신이든 운명이든 우연이든 다른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들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고 빈다 해서 기도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빌어야 됩니까? 얼마나 빌면 된다던가요? 비는 데는 무쇠로 된 소도 녹는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비슷한 말이지요. 비는 데는 빌기만 하면 그 빌면은 다 들어준다,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조금 바꿔서 조금 틀어서 그 말을 번역할 때는 한 가지는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줄 수 있다. 빌면은 그분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분이 그 한 가지 그를 들어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든 그 들어주는 분은 내가 아니고 소재하고 재앙을 없애고 재난을 없애고 길상 행복을 이루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대방 다른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필요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들도록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희생물을 바친다든지 속죄물을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니까야나 부처님 말씀 불교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물을 바치거나 속죄물을 바쳐라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으시고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고
또 80세의 나이로 인멸하실 때, 인멸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최초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또 초선, 중선, 후선이죠. 처음 하신 말도 중요하고 중간에 하신 말씀도 중요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몸을 내려놓으시면서 하시는 맨 마지막 말씀, 그거는 우리는 가장 지실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한마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개구리도 따랐는데 하물며 개구리도 그 말은 따르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런 말 안 따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웬만하면 다 따르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말씀을 다 귀하지만 그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더 귀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보통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마지막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언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씀 아니고 등불이란 뒷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등불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문맥상 보면은 등불로 삼아라 이 말보다도 섬으로 삼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폭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 그런 그 섬을 말합니다. 그런 섬을 있는 말로 뒷바라고 하는데, 그거는 등불이라는 의미도 있고 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굉장히 내용상으로 보면 등불보다도 섬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늘 하신 말씀이고, 또 상자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뭔가 그 일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초월자가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원인 없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가? 조건에 의해서.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제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늘 이 소리 납니까? 이 소리가 늘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손가락을 그냥 펴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손가락을 맞대어서 힘을 주고 비끌리게 되면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늘 난다면 그냥 손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이게 툭툭 소리 나야 될 텐데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전사님도 늘 수시로 이렇게 손을 튕겨서 그냥 좋은 노래 소리에 나와서 장난 맞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튕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공성을 생각하고 연기법을 생각하신다. 이 소리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겨나도록 시키는 자 없고 해주는 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거 아니다라는. 우리가 불자라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 어떤 조건, 원인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어떤 일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누구 탓도 아니고요. 누구 탓도 아니고 그 아픔이 나게 되는 원인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난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덜기도 수행하고 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위바사나를 하거나 사마타 집중 수행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또 인불 수행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그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매 순간순간 무상을 자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보면은 지난 여름에는 그렇게 무성하던 그 여립들이 다 어디 가버리든지 여립들이 줄기가 다 꺾어져 있고 잎은 말라 있고 그리고 잔디밭도 이제 그 푸르던 푸른 잔디 다 어디 가고 거의 노랗다고 해야 되나 붉다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햇빛이 좋아서 한번 나무에 물을 주면서 보니까 그 푸른 잔디들은 다 어디 가고 완전히 이제 가을 한가운데로 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아니라도 가을에 오동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보면 다 그 시몬을 생각하기 전에 세월 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참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재무상이라는 말이 그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그 무상 아는데 어제도 오동나무 잎사귀 떨어져서 굴러가는 거 보고 눈물이 나던데 나는 무상을 깨달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 무상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연무상입니다. 그 자연무상을 재해무상은 그 자연무상을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찰나찰나에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조건 발생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의 그 생성과 소멸을 보는 겁니다. 그 생성과 소멸을 매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림을 한 그 대상이 그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 무상을 알고 거기서 무아를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놀러 안 가고 그래도 짬내서 법당에 부처님께 공부하러 왔으니까 우리 신장님이 알아서 좀 도와주시겠죠. 우리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를 하고 화두를 들거나 연구를 하거나 출입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수행은 그 매 순간순간에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걸 호흡이면 호흡, 배면 배 그 순간순간 그 대상에 대해서 생겨나는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거기서 무상을 자각하는 그게 우리 수행입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찰나간에 생겨났다가
또 잠시 머무르고는 또 다시 사라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무상을 자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거라든지 싫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변의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즉, 나라는 것이, 아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본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 그 무상하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래서 무상하고 그것이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 순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그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왜 집착을 하죠? 왜 욕심을 합니까? 그게 좋다라고, 저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무상한 그 좋게 보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좋게 보일 뿐이고, 그것이 무상한 것이고, 그게 실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걸 집착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바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좋은 소리, 사람이 나빠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나를 비난하는 욕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저 사람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 사실을 나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잘못 알았거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화를 내는 거지, 원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안 날 수 있지. 그런데 들으면 그 정도 마음 되기는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거는 내가 누군데 지가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 하냐라고, 이렇게 거기 내가 있고 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체시하고 사실로 하고 실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집착할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렇게 무상을 자각하고 무아를 자각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이 이제 열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상자에게, 야, 내가 며칠 후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열반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스님께서 큰 스님 열반을 입적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불자들에게 신도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큰 스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 조문을 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자가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하고서 한번 확인하느라고 스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나 내일 좀 열반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상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냐 이러니까 아니 안 얻었는데 왜? 그러니까 안 얻었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아란이 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자가 뭐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 뭐 컨스님이 아란과를 못 얻으셨다고요? 큰일 났다고. 뭐 큰일 났냐 이러냐. 그 내일 스님께서 입증하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조문을 올 텐데 그때 스님이 아란이 안 되셨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큰 스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란걸 얻지 못한 그런 범부의 스님이었다는 걸 알고 가면 그분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난감해 스승이 입증하시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거는 틀끔한 것도 없고 그냥 혹시 돌아오셨는데 사리를 안 남긴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 스님이 큰 스님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신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걱정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둔 스승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럼 너는 내가 알아봐를 얻는 게 그래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스님 가시고 그 말이시고 우리는 이제 아무도 안 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는 과를 얻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그러고는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나 지금부터 그럼 수행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아란과 되어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수행하시고도 아직까지 아란과 안 되신 분이 이제 내일 입증하신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도 못 하신 거를 지금부터 공부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나 뭐 이제 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면은 그냥 막 체념이 되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문을 닫고 그 마루 끝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스승이 부르면 얘야 들어와라. 내가 아란가 되면 부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근데 뭐 내일 이제 입증하실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데 마루를 내려 쓰려고 그러니까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또 다시 들어가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퉁명스럽게 말했겠죠. 지금부터 공부하신다면서요? 왜요? 그러니까 우사자는 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승이 나 지금 아랑과를 얻었으니까 와서 앉아봐라 이렇게. 그래서 제자가 더 황당하죠. 지금 몇십 년 동안 지나오시면서도 아랑 안 되었었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놓고 단 몇 초 사이에 아랑 되었다라고 뭐 들어와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스님이 아랑도 안 되시더니 이제 마지막에 맛까지 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앉으니까 앉아서 몇십 년 동안 수행을 오셔도 아랑과를 얻지 못하시는데 그
그 짧은 시간 어떻게 알아냈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야 그건 어려운 일 아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랑과를 얻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볼 때는 아랑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승은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아랑과를 얻는 것보다도 짧은 순간에 아랑과를 얻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 싹디를 놓치지 않았다. 알아차리고 책임을 확립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건 정말 어려운 거다. 그 아랑과 되는 것보다 그건 더 어려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그냥 정초기도 할 때 한번 하고 아니면 매월 초하루 때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 아시는 그 금강경에 보면 그 부처님께서 글식을 하시고 또 부처님께서 직접 글식을 가시고 글식을 하시고 난 뒤에 설거지도 부처님이 직접 하시죠. 발을 걷으시고 옷을 벗으시고 대가사를 벗으시고 또 더럽혀진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앞을 향해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부좌를 한 채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시면서 앉으셨다. 이 구절이 능담 금강경에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앞을 향해 앞을 향해서 주의력을 집중시키시면서 앉으셨다. 이 말이 하면 구마라지 법본에는 없습니다. 그냥 세속이 부자 이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원본에는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시면서 앉으셨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35세 한번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시게 되면 그 뒤로는 알아차림 안 하셔도 늘 부처님으로 깨달은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니까야도 보면은 부처님이 자주 집중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처님이 그 한 보름 내지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아무도 부처님을 칭견하러 오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 부처님 혼자 계시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는 그 시사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부처님 혼자서 계속 수행을 집중하셨다는 이런 그 표현이 니까야나 아함경에는 자주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부처님도 매 순간순간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스님이 일생 동안 나는 한순간도 이 알아차림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적이나 유행을 발해서 뭐 특별한 남이 못하는 함부로 못하는 뭐 그런 어려운 그런 수행, 고행 이런 거를 하는 게 수행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수행이란 바로 그렇게 매 순간 알아차리는 거고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리는 그 대상이 내가 뭘 알아차렸으면 내가 보았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본 거 소리를 들었다면 들은 거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나는 그 냄새에 대해서 맛을 느꼈으면 어떤 맛이구나 맛을 느끼고 있으면 그 맛에 대해서
감각이면 감각에 대해서, 생각이면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색성량 미적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경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무소주 이생기시 말하고 그 색성량 미적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세계도 물질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성령 미처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거기 안 머물고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게 그게 말은 쉬운데 그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글이 좋아서 그 문장을 외우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런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린 그 대상이 우리 여기에서는 그것이 무상하다. 그 일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거를 이 말씀을 부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대상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지혜로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소지 이생기십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봐도 못 본 척 해라,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무소지 이생기심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이 말이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게 빗나가고 있는데 사띠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이 사띠라는 것을 그냥 마음 챙김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저번에 나에게 그렇던데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조건에서 생겨난 것은 무상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얘를 알아차려서 얘가 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도 이게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 그런 암과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분노하거나 미혹하지 않는 단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반하지도 않고 그런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진한다 이 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무상하다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이유가 부처님께서 이제 가버리시고 나면 이제 아무도 어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부처님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모든 것은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그것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실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일로 계속 되풀이하는. 그래서 집착해서 욕심을 내서 업을 짓고 화를 내서 업을 짓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보살행문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업을 짓고 또 누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도 내가 업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업을 짓는 것은 탐욕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업을 짓는 것 그거는 화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번갈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업을 짓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우리 업을 짓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었고, 그 사람을 지키려고 내가 업을 지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고, 또 내가 미운 사람에게 우리말로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업을 지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정말 꼴이 안 보이게 죽어버렸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가버렸고 미운 사람도 가버렸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지은 업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악업의 과보는 내게 남아있다. 내가 지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지은 악업을 지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가버리고 그 사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업은 내가 업을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과보는 나에게 남아. 그것도 가져가보면 좋은데요. 그 상가집에 가보니까 그 노제를 지르면서 그 그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건 누구 자리입니다. 유족도 누가 올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유족이 누가 이 잔을 올려드리니까 이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일어날 안 좋은 일은 다 거두고 가시고 좋은 일만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 잔 올리는 사람 위해서 축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저는 들으면서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만 해도 되게 무거울 텐데, 그런데 자손들에게 앞으로 있을 안 좋은 것까지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엄청난 이기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되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다는 거를 그냥 센치하게 그냥 가을이구나 하는 그런 자유무상 그거 말고요. 그런 거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매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그 알아차린 그 일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는 없는 거다. 그 조건은 사라지면 이 일도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 기억하는 거, 그게 삿되고 그게 불우유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어가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무상과 불방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그 말씀을 유언에서 마지막 말씀은 그 말씀이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말을, 그래서 불방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 이 말을 불방일, 방일하지 말고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막 힘으로 완력으로 힘쓰는 거, 그게 정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8가지 분석의 개론 가운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정리하여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미 생겨난 것은 그런 이미 생겨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은 끊어버리도록 얼굴을 일으켜 정진하고 정돈하고 정리하여 노력하는 것. 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에게 선행이 있다면 그런 선행은 생겨나도록 이미 그런 선행이 생겨나 있다면 그것이 더 늘어나도록 건전한 것들은 유지하여 망실되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숙에 의해서 충만하도록 정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라고. 그래서 정진은 네 가지라 했습니다. 이미 생겨난 악한 것은 없어지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는 악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생겨난 선은 더 늘어나도록,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빨리 또 생겨나도록, 늘어나도록, 충만하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 그것을 정진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바람으로 정진한다 또는 정건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정건 이전에 정건에 앞서서 갖춰야 될 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산보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정진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진을 하면서 그게 정진 그것만의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세 번째는 세기를 하라 했습니다. 알아차리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세김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삭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네 번째가 집중 사마타 집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생겨나서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가 또 부처님에게 이제 지혜를 달라고 빌면은 또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빌어서 얻을 수가 있지만 다른 건 빌어서 얻을 수 있을지라도 지혜는 빌어서 얻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공덕이나 복덕은 빌어서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갖춰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혜는 그거는 그렇게 빌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수행은 어떤 것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무상하고 그것은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을 아는 것, 그런 암과 범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좀 현명한 거, 슬기로운 거, 그런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고 일반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고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지혜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지혜는 모든 것은 그렇게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데 조건에 의해서 발생해서 무상한 것이고 그건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삼법의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28번 5가지 작용, 이것은 안락, 고통, 만족, 불만, 평정, 이 5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접촉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9번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마이크 켜서 읽어보실까요? 꼭 말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북바서문에 있는 미가라 및 마뚜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저녁 무렵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고 계셨다. 마침 존자아난다가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두 손과 두 발을 만지며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세종께서는 안색은 청정하거나 고결하지 못하고 사지는 이완되어 주름이 지고 몸은 부정해지고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감촉 능력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하다 하는 끝까지 하시고요. 여기서 이 경은 늙음의 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 이름은 늙음의 경인데 여기서 이제 풀어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 부처님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질문 형식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그냥 이제 깨달음 얻으시고 난 뒤에 한번 깨달으면 그냥 그 깨달음은 영원히 깨달은 분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 명상 안 하셔도 되고 알아차림이나 새김을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홀로 늘 명상하시는데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그 명상에서 일어나셔서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고 계셨다.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고 계셨다. 근데 이때 이제 부처님이 그 정확한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를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어서 알 수는 없긴 한데 아마 한 80살에 임명하셨으니까 70대 초, 중,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고 햇빛 쪽을 향해서 등을 등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시골의 꼭 시골 아니라도 그런 노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왜 등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고 햇빛 쪽을 향해서 등을 이렇게 등지고 앉으셨겠습니까? 바로 앉으시면 돼요. 바로 앉으시면 왜 그러시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바로 앉으면 얼굴이 타고 선크림 안 바르셨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등이 따뜻하면 너무 따뜻해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앉아서 이제 등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는 햇빛 쪽을 향해서 앉으셨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심상하게 읽어집니까? 부처님은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부처님은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은 우리는 춥다, 덥다, 뭐 아프다, 뭐 이런 소리 해도 부처님은 그러지 않는 분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부처님도 이렇게 등을 따뜻하게 하시려고. 근데 지금처럼 뭐 좋은 전기 장판 매트나 침대나 보일러 시설이 잘 돼 있었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부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노숙하지 않습니다. 다 말해서 잠을
길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수하좌 아래서 나무 아래서 잠을 주무시고 밥을 부처님 직접 얻어서 드시고 또 누더기 가사를 읽으시고 또 가르침을 전하시려고 계속 길을 걸어가시면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뭐 잘 보온이 잘 된 그런 편안한 안락한 그런 침구나 그런 방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이렇게 나무 아래서 이렇게 그런 생활하시고 그런 거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병산하시고 난 뒤에 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는 해를 그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려고 앉아서 햇빛을 쬐고 계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성부를 하게 되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다를 텐데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랑 똑같이 늙으시고 이렇게 몸이 좀 차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햇빛을 쬐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려고 햇빛 쪽을 향해서 등을 쥐고 이렇게 앉으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런 이런 인간적인 모습에 우리가 오히려 더 동질감을 느낍니까? 자, 그런데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아난다가 부처님 찾아갑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두 손과 발을 세존의 두 손과 두 발을 만지며 이같이 말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제 우리 태화를 보면은 부처님보다 훨씬 젊은 소년 모습을 아난다 존자는 그림을 그리거나 인상 조성하고 또 가섭 존자는 완전히 할아버지 모습을 부처님보다 훨씬 늙어 그런 한쪽은 할아버지 모습의 가섭 존자가 계시고 한쪽은 소년 모습의 아난다 존자가 계시는데 가섭 존자는 부처님보다 실제로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전에 의하면 가섭 존자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60년 동안 있다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 머리가 허옇게 돼서 태어났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전에 그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늦게 출가를 부처님 제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섭 존자는 항상 고행을 하는 거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래서 불타지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 세존의 두 발과 두 손과 두 발을 만지면서 말씀드렸다. 상상이 되죠? 그림 그려집니까? 부처님이 연로하신 부처님이 스승이 계시고 그 스승의 두 발을 시자가 만지면서 손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난다 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동년배입니다. 이제 같으신 분이거든요. 같은 동년배이신데 아난다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처럼 깨달음 아랑가를 성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장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아난다 존자가 아란이 됩니다. 부처님은 25년 동안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부처님 또 시공을 하면서 옆에 계시고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그래서 다문제일이고 이렇게 한 분인데도 왜 부처님 계실 동안에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 그때 아난다 존자가 아란이 되었다라고
아란이 되었다면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부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아란다 존자는 내가 생명에 있는 동안 아란과를 얻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란다 존자가 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보면은 왜 아란과를 얻지 않았을까? 아란과를 얻으면 아까 우리가 거룩한 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란과를 얻게 되면은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응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한국어로 응공이라는데 응공은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부처님과 같은 레벨이 되어서 그런 거룩한 힘이 되어서 이제 그 공양을 받는 그런 어른의 위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시봉하려고 아라한과를 얻는 것을 미루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같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하룻밤 그 9번씩 부처님께서 그 쉬고 계시는 그 향실 주변을 그 불침번 등록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등불을 들고 방 주변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부처님을 귀찮게 하거나 또는 뭐 들짐승들이 와서 부처님이 쉬시는데 그 불편해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밤중에 9번을 언제 잤겠습니까? 그 연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처님 극진하게 부처님을 시봉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란과가 되면 대접받는 위치가 되니까 그래 안 하거든요. 티베트의 아티시아 존자의 제자 중에 돈덴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분도 아티시아 존자의 첫 번째 제자인데 그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가 출가해라 비구계를 받아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위계만 지키고 비구계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자 우바세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세상살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승을 모시려고 아티시아 존자 스승을 시봉하려고 출가하는 비구가 되는 거를 거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까단파라고 하는 그 계류파 정신이 까단파인데 이 까단파의 조사가 바로 이 돈덴파입니다. 이 속인인데도 그렇게 최고의 스승으로 이를 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머리를 짧게 안 깎았다 뿐이지 그 돈덴파는 깨달음을 와서 아주 위대한 아티시아 존자의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아난다 존자도 부처님을 시봉하려고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 시봉하고 이제 인멸하시고 난 뒤에 이제 시봉해 드릴 부처님이 아니 계시니까 아난다 존자가 수행을 그때 써야 돼 수행을 합니다. 하룻밤 수행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내일 이제 제 결집을 한다고 하는데 아란만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대중들이 다 추천하는데 아난다 존자는 아란이 안 되기 때문에 499명의 아란들이 이제 그 결집할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맨 뒤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대중들이 아난다는 다문제일이니까 아난다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가수 존자가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긴 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대중의 추천으로
가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아난다 주가 스스로 자책하기를 앞에 499마리 황소들이 가고 있다. 그 499마리 황소가 가는 뒤에 송아지 한 마리가 따라오는 격이다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도반 아란이 뭐 미루냐 지금부터라도 수행해라 이렇게 어떤 계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란다 존자가 바로 그날 저녁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경행을 합니다. 걷기 명상을 이렇게 경행을 하다가 새벽에 그래서 몸이 밤새 계속 걷기 명상을 했으니까 그 위파사나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좀 잠시 쉬자 이렇게 하고 알아차리고 또 이제 잠시 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누워야지 하고 몸을 누입니다. 몸을 누이는데 그 머리가 베개에 닿으려 하는 그 순간 깨달은 아랑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아랑과를 얻는 것도 아랑과를 얻는 거 그거는 뭐 그렇게 딱 마음 다 잡으면 바로 아랑과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되시는데 왜 아란이 안 되었을까? 그런 것은 경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부처님을 시봉하려고 그렇게 미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세존의 두 손과 발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희우세존. 좀 들어본 소리죠. 금강경이 나오는 이 소리인데 수보리가 희우세존하니까 금강경이 탄생했는데 아난다 존자가 희우세존하니까 이게 늙음의 경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안색이 청정하거나 고결하지 못합니다. 노티가 난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안색이 청정하거나 고결하지 못하고 부처님 사진은 이완되어서 주름이 지고 몸은 고정하고 시각 능력, 청각, 후각, 미각, 감촉 능력에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늙은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부처님이 늙으시다니. 부처님 안 늙으시다는데. 그런데 아난다가 부처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안색은 고결하지 못하고 사진은 이완되어 있고 주름이 지고 고정하고 감각 능력이 거기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 줄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 햇볕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앉으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타보살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줄을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은 아난다가 묘사한 신체적인 늙음의 현상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도 부타보살은 주석서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옆에서 모시는 아난다에게만 유독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신체적인 늙음의 현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거는 50
그 552원에 보면은 이제 부다고사는 주석서에서 올바로 오만을 깨달은 부처님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덥고 날씨가 추울 때는 춥다. 여기서는 추운 겨울의 경우이다. 뭐 이렇게 그 주석이 그렇게 그래서 인도는 더울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더위뿐만 아니고 그 추위도 겨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겨울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커다란 옷을 걸치고 태양빛으로 등을 따뜻하게 하고 앉아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태양빛이 불광, 태양의 빛이 부처님의 빛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럼 무엇이 따뜻하게 하는가? 빛의 열기이다. 나무 아래 둥근 그늘 속에 앉아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태양빛도 몸에 닿지 않지만 모든 방향에서 열기가 스며든다. 마치 불꽃의 화염에 둘러싸인 것 같다. 이와 같이 태양빛이 부처님의 빛, 불광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온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승께서는 열기에 둘러싸여서 앉아 계신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부다고사 청정도론을 쓰신 부다고사가 이런 주석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반 우리들하고 달라서 그렇게 뭐 그냥 햇빛이 부처님의 빛을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일반 바깥에 햇빛하고 부처님에게서 풍겨나는 부처님 갖고 계시는 불광, 그 부처님의 빛 그하고는 이건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다고사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예로 해서 우리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얘기를 보고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처님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생각 낼까 싶어서 그래도 부처님 위대하시다. 부처님의 빛은 햇빛이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런 아난다 존자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난다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아난다여 젊음 속에서도 늙게 되어 있고 건강 속에서도 병들게 되어 있고 삶 속에서도 죽게 되어 있다. 안색은 청정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사지는 이완되어 주름이 지고 몸은 고정해지고 시각 능력, 청각 능력, 후각 능력, 미각 능력, 감촉 능력에서도 상상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스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올바른 길로 잘 가시니 스승께서는 이와 같이 시로서 말씀하셨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렇게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다. 젊음 속에서도 늙게 되어 있고 건강 속에서도 병들게 되어 있고 이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무상한 거에 대해 아까 계속 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상하다고 하는 거는 더덥다, 허무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 인생 참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때는 참 허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무상이라는 말 속에. 그런데 경전에서 말씀한 이 무상이라는 말은 더덥다, 허무하다 하는 이런 의미,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무상이라는 말은 변한다, 바뀌어간다, 변하고 바뀐다는 이런 의미의 무상입니다. 그리고 무상,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인데 한자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왜 변하고 바뀌어가는가?
그래서 무상하다는 말은 변하고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면 무상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젊은 사람은 영원히 젊고 늙은 사람은 영원히 늙고 건강한 사람은 늘 건강하고 병든 사람은 늘 병들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정해져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변하게 되고 조건 인연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하고 바뀌어져 간다는 거.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눈이나 우리 감각기관들은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전기불이 비치고 있는데도 이 전기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걸로 우리는 보이죠. 우리 눈은 이거 지금 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걸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 정확한 그 감지기로 보면은 이 전기는 1초에 몇십 번, 몇백 번 꺼졌다 켜졌다는 반복하는 거예요. 꺼지고 켜지고 늘 켜지는 게 아니고 전기가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이 아니고 1초에 뭐 몇십 번, 몇백 번 이렇게 꺼졌다 켜지는 그런 식으로 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켜졌을 때 빛나는 이것이 사라지기 전에 켜지고 또 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늘 켜져 있는 것으로 이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도 늘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것처럼 늘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저 소리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하지만 근데 찰나찰나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우리는 그 감각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계시는 걸로 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젊음 속에서도 늙게 되어 있고 건강 속에서도 병들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면 부처님 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중생 몸이겠는가 이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모든 것은 변한다 바뀐다 하는 이 무상에 예외가 없고 무아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죽게 되어 있다. 안색은 청정하거나 고결하지 못하고 사진은 이완되어 주름해지고 몸은 구부정해지고 지각능력, 청각능력, 후각, 미각, 감촉 능력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단지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늙으시다니 이런 생각, 그런 감상에 젖지 마시고요. 이 경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부분은 무상고 무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부처님의 육신도 지수화풍 4대가 결합되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마저도 이렇게 무상하신데 어떤 예외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예외 없는 법은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예외는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대승불교 시대에서는 이제 중론이라고 하는 중관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일체는 모든 것, 일체는 무자선이다. 일체는 자선이 없다. 이런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하겠습니다. 6번 읽어보겠습니다. 6, 7번 계속 가련한 늙은이여 모습을 드러내는 늙은이
잠시 즐겁게 해주는 영상도 늙어감에 따라 산산이 부서지네. 누군가 100세를 살더라도 그 또한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네. 죽음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부수며 오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가련한 늙음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 스스로의 그 육신의 변화 거기에서 이제 주한 모습을 드러내는 늙음이요. 잠시 즐겁게 해주는 영상도 늙어감에 따라 산산이 부서지네. 누군가 100세를 살더라도 그 또한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네. 죽음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부수며 오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슬픈 그런 경전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생로병사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무상과 무아에서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유타 니카야 3회 25번 경에 보면 신에 대한 비유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그 파세나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에게 왕에게 지금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고 또 당신에게 늙음과 죽음이 당신에게 덮쳐올 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거나 또 늙음과 죽음이 덮쳐올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커다란 재난이죠.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 전염병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1단계로 낮춰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다른 데는 뭐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연장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명 이내로 이렇게 줄어지고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정말 커다란 재난이에요. 그래서 많이 여러 사람이 5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뭐 거리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하라, 손을 씻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떤 지금 많이 좀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커다란 재난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일부에서는 비관적으로 그냥 계속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 때면 또 더 심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백신도 안 나오고 있고 치료약도 없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안 걸려야지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요행을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서는 안 되죠. 누구도 예외는 없고 이렇다는 그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늙음과 죽음이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은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왕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부처님께 그렇게 커다란 재난이나
일어나서 또 늙으면 죽음이 덮쳐오게 될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대왕이여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서 늙음과 죽음이 당신에게 덮여올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예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해서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 뭐 살겠다 살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삶이 얼마나 더 황폐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늙음과 죽음이 덮쳐오고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법답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거 이거 말고 또다시 다른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늙음의 경험 이것도 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 내색은 안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가 이 늙음과 죽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을 그냥 좀뭐 슬픈 생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예법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일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올바르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런 상황, 이런 재난이 덮쳐오고 또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정하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